오늘 12월 28일입니다. 12월이 3일, 4일, 올해가 이제 3일,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12월은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긴데 참 한 달이 1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12월의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는데요. 힘든 일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저에게 가장 큰 작업 중 하나는 다음에 주일 설교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일. 지금은 내가 작년에 왜 그랬을까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흘러갈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설교 계획표를 진행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2026년에도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 계획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랩탑이 꺼지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업한 거는 클라우드에 남아있겠지. 온라인에 파일을 올렸던 기억이 나서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 봤는데 역시나 파일도 깨져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에 그래도 컴퓨터라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AS 센터로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리 비용 견적이 새 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수준의 견적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냥 고장난 랩탑만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장난 컴퓨터를 붙들고 혹시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코드를 꼽아보기도 하고 전원을 켜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컴퓨터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계획표를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했던 작업이라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탓인지 다시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꼬박 작업했지만 아직도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기에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그 급한 마음은 이내 허탈해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말에 그냥 애들이랑 놀걸. 뭘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하는 허무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돌아보면요.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느낄 때 또 돌아서 보니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은 것 말고는 올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요. 이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말씀은요. 마음이 허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돌아와 보니 황폐해진 땅,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뿐이었습니다. 기적같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오면은 또 좋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바벨론에서 오히려 종되었던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처럼 허탄한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예언자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현재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를 생각해봐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것은요, 기분에 따라서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분이 나쁘면요,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지난 시간 좋았던 거, 감사한 것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해보면 알죠? 부부싸움을 하면요, 상대방이 과거에 잘해줬던 일들 기억나지 않고요, 상대방 때문에 서운했던 일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좀 차려보면요, 좋았던 기억들, 나한테 잘해줬던 일들이 스물스물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스물스물 떠오르면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허전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는다는 거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좋지 않다고 불편한 기억만 떠오르고 지금 당장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지난 시간 건강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들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사야가 말해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쓸데없는 허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지난 시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극복하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허탈한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또 성탄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아기 예수님의 타심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반면에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거창합니다. 초라한 마구간도 낮은 계층의 목자들도요,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세상의 가장 지식층이고 권력층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보고 찾아옵니다. 보통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은 당연히 왕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처음 방문한 곳이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궁궐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성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제서야 성경을 펴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찾아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내고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장하고 거창한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기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초라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임신한 마리아 데려오는 것,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태어나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라뇨. 그것도 그냥 땅도 아니고 원수된 땅,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뇨. 메시아라면은 그래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헤롯 정도는 지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도망가는 것, 그것도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죄와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유대인이 애굽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애굽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애굽 생활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라.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헤롯은 불안한 마음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이 저지른 일이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기들이 죽는 허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 역시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렇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애굽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 즉 유대 지역, 유대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무서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알고 있죠. 그렇게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혼혈 정책입니다. 이방인들을 그 지역에 더 많이 살게 함으로써 피가 섞이게 하고 문화가 동화되게 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무시하죠. 사마리아인들 무시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5절 말씀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겠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경력에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요셉 부부가 예수님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갈릴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헤롯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갈릴리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은요, 갈릴리 지방에서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나사렛이 한 500명 정도, 사람이 500명 정도 살았던 작은 동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사렛은요,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평생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요, 이 말은 예수님을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산다는 것은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예수님의 앞날을 좀 어둡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요, 이어지는 말씀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이 23절을 보면요, 그런데도 이 일 역시도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앞부분의 배경은요, 성전이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같은, 그러니까 홍콩으로 보면은 홍콩섬 아니면은 이 구룡 침사추이 같이 유적 있고 역사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같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애굽,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억압과 어둠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어두운 곳으로 밀려난 셈입니다. 삶의 장소와 정황이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요, 화려한 곳, 중심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내 활동 무대가 중심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가야 합니다. 애굽과 갈릴리, 나사렛, 세 곳 모두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은 아닙니다. 도망쳐 간 곳이거나 어쩔 수 없이 간 곳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차례나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애굽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망간 곳, 밀려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얽매인다거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지금 내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얽매이거나 처한 상황에 얽매여서 원망하거나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안 됩니다. 반면 어느 곳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저도 설교 계획표를 준비하면서요, 다시 작성하는 중에 내가 왜 이 일을 다시 해야 될까? 이제라도 포기할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주 한 주를 살아갈까? 자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 계획표를 다시 준비하고 작성하는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시키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일을 언제 다시 하나 허탈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2025년 우리가 보낸 시간들, 우리가 지나온 곳들이 바로 그렇게 복된 시간이요, 복된 자리였습니다. 2026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 중에 2026년을,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에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문제에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복 주심을 누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 돌아보며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들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